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작년 성탄절 때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성탄절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심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셉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요셉이 변화된 모습은 우리 역시 따라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또한 요셉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부정함에서 의로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약혼식을 먼저 하죠. 그런데 이 약혼식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약혼식이 아니라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식은 결혼할지 말지가 아니라 복된 결혼식을 위한 준비이고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약혼식을 한 아내의 정결함이죠. 아내는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결혼은 무효가 되고 아내는 처형을 받게 되죠. 이미 약혼한 그때부터 이 아내는 결혼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음행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율법 안에서 아내 마리아를 보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나와 약혼을 했으면서 음행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이죠. 음행한 여인, 부정한 여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절 때도 이야기했듯이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해야 하죠. 율법대로 행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행합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이러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의롭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은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죠. 용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율법으로 보면,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음행한 여인이고 더러운 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시어 그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그로 인해 음행한 여인으로 보았던 마리아는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보혈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정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다른 이들도 의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의로워졌으니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기만 의롭다 하는 것, 그래서 남들을 죄인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위한 보혈임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흐름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할 모습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회개했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내 자신을 높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죄를 지적하죠. 다른 이들의 잘못들을 비난합니다. 나르시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인데 나르키소스라는 잘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에 빠져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라는 용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집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자기애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져서 또는 극도로 불안해져서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려 하는 사람이 나르시스트,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을 비난하죠. 남들을 자신들보다 낮게 봅니다. 남들의 잘못과 결점을 지적하고 비난해야 내가 그들보다 우월한 사람,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의 불안한 내면을 지키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을 해야 내가 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남들을 비난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남들이 죄인이어야 내가 의로울 수도 없고 남들이 의롭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남들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죠. 우리는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크게 보십니다.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우리의 몸과 말보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은 우리의 심령을 더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남들을 의롭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잘못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회상 조작이라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쁜 일, 불쾌한 기억을 남겨둔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괴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먼저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상 조작 능력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를 경험했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의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기억을 간직할지는 선택할 수가 있다. 좋은 기억과 긍정적인 기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을 볼 때도 죄와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길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더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어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남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 남들을 의롭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두고 끊고자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이루어질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때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말씀은 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려서도 아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참담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약혼식을 치른 아내, 지금 우리로 보면 이미 결혼한 아내와 같은 자입니다. 그 자가, 그 여인이 남의 자식을 뵌 것이죠. 내 아내가 남의 아이를 뵌 것입니다. 간통한 것이죠. 아내가 간통을 했으니 얼마나 큰 아픔과 배신감과 상처를 느꼈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명예도 실추된 상황이죠. 가족들을 보기에 친족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지금 요셉은 결혼을 통해 이룰 행복한 가정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친척들과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믿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루려 했던 계획들이 무너지고 믿었던 이에게는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직 요셉에게는 허황된 말씀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하셨는데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 하셨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자신은 지금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막상 아내를 볼 가족들과 친지들이 무엇이라고 말할지 걱정되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목포에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척하신 목사님에게 격려사를 하기 위해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곳에 오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격려사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격려의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격려가 되는 것은 작지만 필요한 물질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선교비를 준비해서 개척하신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해도 막상 필요한 것은 돈이니까 돈을 주는 것이 제일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자체로는 좋고 참 위대한 말씀이지만 요셉이 처한 현실에서는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던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은 현실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이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아내의 임신이죠. 그 임신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임신을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임신의 결과는 바꿔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현실의 문제는 두려움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개척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개척교회가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교인이 없어서 정신적으로도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혜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죠. 정신적으로 낙심될 때가 많아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목사 할 때보다 개척교회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저의 믿음도 하나님이 하나씩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약할 때 강함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걱정이고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죠.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현실의 문제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와 임마누엘의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역사와 임마누엘의 은혜로 바꾸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순종의 모습을 행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상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아이를 낳으면 의심이 사라지겠지만 아이를 출산하기까지는 보통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졌던 확신과 감격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현실도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임신을 했고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요셉은 믿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겪게 되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노아에게도 임했던 어려움이죠. 노아 역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를 산에 짓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겠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과 조롱에 노아가 대꾸할 말은 없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견디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했고 그것이 저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너도 뭔가를 해야지. 너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너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인맥도 쌓고 관계도 넓혀야 그들이 너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도와줄 것 아니냐.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하십니다. 이정효 감독님이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 삼성 축구 감독님이죠. 이분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코치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이곳저곳 많이도 불러다녔다. 감독은 축구만 잘 해선 안 되고 일종의 매니지먼트라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나중에 여러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는 조언도 숱하게 들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막상 감독이 되고 보니 실감했다. 안 만나도 된다. 그저 싸가지 없다는 소리만 감당하면 끝이다. 축구는 철저히 실력이다. 실력이 없으면 인맥이 좋아도 도태된다. 사람 만날 시간에 전술 영상 하나라도 더 보며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이 감독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세상 우리를 향해 너가 너 힘으로 너의 환난을 극복하고 너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러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싸움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과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